끼니 성경 3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좀 지난주에 설교를 어떤 분이 듣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꼭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까? 저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냥 속으로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성경 그렇게 많이 읽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읽든지 소리내서 읽든지 그 두 개 자체를 다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꼭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듯 반문하셨던 거는 그냥 성경 읽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성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 늘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위,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와 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개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합리화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실수를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됨도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원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을 짓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머리로 해야만 한다와 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개가 싸우게 되면 합리화하게 되고 그 합리화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내에 혹은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 내에 당을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한다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동조자를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하나의 세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그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 예배에 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해본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창세기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창세기 7장에 대한 말씀, 그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된 것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에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계획하든지 그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했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와 그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고페르 나무로 짓고 그 안에는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방주에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동 장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동 장치가 없다고 그랬고
추진력이 없다는 거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속도 장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키도 없고 원동 장치도 없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추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력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물심판 예고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심판 예고가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심판 예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00세 맞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포함 7명이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노아가 들어갔고 노아의 와이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세 와이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8명이 되는 것이죠. 7명이 아닙니다. 노아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여러분, 규빗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한 45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곱하면은 이렇게 치수가 나올 수 있겠죠? 지면으로부터.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틀리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창세기 8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내보낸 새의 순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보낸 새가 뭐였습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내고 제일 먼저 뭘 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보냈고요. 까마귀가 계속해서 마르기까지 왕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았죠. 물이 들었는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했는데 까마귀 다음에 비둘기였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그냥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죠. 그런데 이 비둘기도 돌아오기는 했는데 방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을 또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보냈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그러면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까마귀가 아니었죠?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 이 각 새별로 이렇게 본다면 까마귀는 왕래를 했다라고 했고 이 까마귀는 왕래를 했다고 그랬고 요 비둘기는요 그냥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 새 잎사귀라고 그랬죠. 요거를 물고 왔고 그리고 요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살 거처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2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제단을 쌓았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 시리즈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지지난주인가? 예, 이때 노아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조카 롯과 헤어졌죠.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눈에 보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으로, 발전된 곳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헤브론으로 보내졌습니다. 헤브론 중에서도 마므레 라는 곳으로, 상수리 숲풀 가운데 보내졌어요. 헤브론은 여러분 돌산이에요, 돌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다. 마므레는요, 열렬히, 뜨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헤브론 가장 높은 산에 돌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썼던 것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2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나? 여러분, 요거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새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리게 된 것은 출애굽기에 이제 그 시기로 돌아와서 더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을 때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노아는 새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 맞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새를 드렸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8장은 좀 짧네요. 두 문제만 풀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명하는 홍수가 되지 못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한 영원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아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9장에 해당하는 말씀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아니라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아담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먼저 주셨다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것과 땅 아래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복.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복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목적 삼는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여러 형태의 신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수단 삼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에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2번.
땅의 모든 짐승을 너희 손에 붙였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현격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이전에는 육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태까지 채소만 먹었는데 채소같이 이제는 산 동물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은 먹지 말아라? 핏째 먹지는 말아라.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육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아마 수명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 전에는 계속해서 막 900세도 살고 800세도 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4번 짐승의 피를 먹지만 예외 조항도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예외 조항도 있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요즘도 뭐 그렇게 짐승의 피를 일부러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거위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애완용이 아니라 하여튼 그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좀 먹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그런 짐승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뭐 거위의 생피를 먹으면 근데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기생충만 득실거렸겠죠. 아무튼 옛날 어르신들 뭐 그런 분들도 더러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거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번제단 아니라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이 무지개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물 심판은 없다.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노력한 대로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 3번 노아의 세 아들과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이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랬죠? 예.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하였는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한 게 맞습니다. 함의 아들은 네피림이었다. 요게 조금 수상하지 않습니까? 3번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다 결혼을 해서 노아의 자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네피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던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노아의 아들의 아들, 손주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이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죄를 덮어주었다. 여러분 이
덮어주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덮어주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근데 이 사하셨다라는 말은 다 없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덮었다, 덮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죄를 결정합니까? 인간이 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아예 없어버린 것이 아니라 덮어준 거죠. 바로 그 덮어줌의 은혜가 바로 노아의 이 셈 야벳의 모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구속사적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사적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 입각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설교를 할 때에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도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죄가 이 온 세상에 관영하였을 때, 가득 찼을 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했으니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또 그렇게 낼 수가 있겠죠. 다음 중 노아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한다면 답은 함이 되죠. 그 죄를 들춰냈던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9장까지 오늘은 읽었습니다. 7장, 8장, 9장의 말씀은 조금 짧아가지고 문제도 좀 적었고 그리고 읽어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절감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8장, 9장 그 이상도 계속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물론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긴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을 때 기술이 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틀리지 않게 읽는 그런 방법들이 다 나름대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서 눈으로는 내가 앞으로 읽어야 할 그 말씀을 먼저 보거든요. 먼저 본 그 말씀을 뇌를 통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내 입술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메커니즘 방식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있는 곳으로 가서 소리내서 한 장이어도 좋고 반 장이어도 좋고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장도 읽어도 좋고 3장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성경 정독, 독경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끼니 성경 40번째 시간은
이제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